대회도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현장에서 실제적 여러분의 증거와 축복과 또 사역을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홈스테이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스텝으로 일을 맡아서 여러분이 수고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 오면은 뭐 여러분들이 하는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분주하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경 쓸 것도 많고 또 여러분의 어떤 어떻게 보면 한계도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또 뭐 그런 부분들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확인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가 집중되지 않으면은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드러나고 덜 추워지겠구나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느끼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 만남이 또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고 어떤 축복인가를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잘못하면은 중요한 걸 놓치고 또 일이라는 거에 또 여러분이 막 치우치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 축복들 다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한국하고 영국하고 축구샵 했어요. 몇 시에 했냐? 새벽 3시 반에. 그 제가 갈등이 탁 되잖아요. 자다가 깨서 봐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갈등을 하다가 잘 거 뭐 있냐? 기다렸다 보는 거다.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말 거냐?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뭐냐? 미리 오늘 몇 시에 잘 걸 정리를 하는 거다. 이러고 애들 전부 다 이제 뭐 축구 본다고 전부 다 한 12시 되니까 다 자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V 스포츠 채널 올림픽 하는 거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3시간 몇 시에 정리하고요. 기도하면서요. 앞에는 펜싱하고 올림픽 막 하고 저는 앉아 그거 보면서 몇 시에 정리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이래가 3시 반에 드디어 축구를 봤다 아닙니까? 탁 보는데 축구의 종가가 영국입니다. 근데 이 축구의 어떻게 보면 변방이죠. 코리아 한국에서 온 팀이 이제 뭐냐 그 영국 축구의 종가 거기서 이제 시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문화는 뭐냐? 유럽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시대의 전도운동을 한국에서 일으켰습니다. 그 눈을 가지고 제가 축구를 탁 쳐다보는데 어제 한국 축구 날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축구 중에요 쟁자라는 것더라고요. 이렇게 좀 심판에 좀 편파적인 판정도 있었는데 아니 5분 만에 페널티킥을 2개 줬다니까. 그런데 한 개는 주고 한 개는 막았어요. 근데 결국 어제요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결승이 안 나가지고 페널티킥을 찼는데 5대4로 이겼다 아닙니까? 2002년도에 그 월드컵 4강 신화 스페인과 그 할 때 그때 8강에서 스페인하고 만났잖아요. 이윤재가 그때 스페인의 호야킨 그 호야킨이 차는 킥을 막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골키퍼가 마지막 선수 공을 막았어요. 기성용이가 마지막 골을 팍 차였는데요. 축구 다 끝나니까 날이 훨 밝았더라고. 이래가 우리 미션홈에 어제 있는 멤버들 내가 다 깼지. 축구하는데 작은 것들 다 깼다니까. 이 지금 중요한 시간에 잠이 오나 없어 다 깨가지고 성대원한테 제가 대한민국 한번 하고 아파트에 다 들렸을 겁니다. 한 10대 명이 막 대한민국 한번 하고 박수 막 치고 막
근데 저는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박주영이가 한 골 넣고 무릎 탁 꿇고 기도하면은 멋질 건데 왜 하나님 박주영이가 골인을 안 넣고, 일단 이기긴 이겼습니다만은 그 박주영이가 였는 걸 하나님 좀 허락을 하시지 왜 하나님은 허락을 안 했습니까? 자, 기도를 많이 했죠. 물었어요, 주님한테. 근데 주님이 내 마음에 주영이가 골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넣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렘넌트 한 명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단 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일단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 내 마음에. 또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주영이가 중요한 골을 또 넣겠지요. 그만 더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유럽이라는 전 세계가 지금 이목이 집중되는 이 유럽, 그것도 영국 축구의 종가, 여기 하나님이 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문화라는 걸 통해서 지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금 알리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이 없디까? 저는 날밤 샜어요. 날밤. 그걸 탁 보면서 제가요, 하나님 진짜 우리나라를 참 축복하셨다. 우리나라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탁 바라봤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유럽,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는 이런 시간표 속에 대한민국은 그래도 지금요, 지금 그래도 곳곳마다 뭐냐,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렘넌트 대회가 있고, 특히 이 대구에서 전 세계에 뭐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받은 렘넌트 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간표 속에 지금 이번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대구도 축복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뭐냐, 하나님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한국을 하나님 축복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대회도 마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전도자의 이제 뭐냐, 현장 사역입니다. 제가 기획하기로는 한 97년도로 기획되는데, 제가 한 현장에 이렇게 제가 가게 됐어요. 현장을 갔는데 그 부모님이 서울대, 그리고 또 뭐냐, 뭐 숙명여대인가 하여튼 막 이화여대인지 뭐 하여튼 뭐 아주 이렇게 엘리트 집안에 제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아들도 서울대학을 다녀요. 근데 이제 오철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가정에 그날 메시지를 하기로 했는데 늦어가지고 본인이 너무 피곤하니까 못 가고 내보고 조전도서가 가서 예배 좀 드려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속으로는 불신앙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가지 왜 나보고 가라나. 그것도 약속 시간도 한 2시간이나 지났는데 뭐 당신만 피곤하나, 나는 안 피곤하나, 왜 내보고 지금 가라나. 속으로는 그런데 이제 겉으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가라니까 갔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 애가 그 집에 쉽게 말하면 아들인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음대를 이제 뭐냐 졸업한 친구예요. 근데 안 그래도 불신을 했는데다가 저를 데리고 가는 이 친구가 표정이 완전히 막 흑암이 덮였어요. 오철롱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때 당시에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 속에 아주 뭐냐 이름이 난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부모님이 지금 오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철로 목사님 못 오시는데 그것도 전도사 같지도 않은 전도사가 가니까 자기는 내보다 완전 흑암 덮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 보니까 완전 지금 내보다 더 불신앙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권 속에 저를 오늘 보냈는데 이 자리에 가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복음까지 전도자임을 하나님 오늘 입증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탁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이 다 환자요. 환자. 어머니는 내일 모레 수술하기로 작정을 해놓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아버지는 뭐냐, 몇 년간 자기 몸에 떠나지 않는 질병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냐,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15년간 또 뭐 사업도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 아들 서울대지.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뭐 고등학교 담타놓고 졸업했지.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말 안 하고 말할 것도 없고 가자마자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장을 펴놓고 제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뭐냐, 우리에게 실질적인 증거는 안 된단다.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데 그분이 손을 탁 들고 나한테요,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뭔 질문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기분 나쁩니다. 전도사님 설교가 이래요. 그 뭐가 기분 나쁩니까? 이랬더니 전도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말하네요. 그래요. 그럼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제가 총각 때부터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이래요. 집사라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랬지. 이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여러 가지 어떤 의심나는 부분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가 계속 답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한 4시 반 됐어요. 그 말은 한 4시간 정도를요 제가 메시지를 계속 한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4시 반 됐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루어지는데요, 이분이 계속 질문하고 내가 거기에 다 답을 하다 보니까 이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분의 마음과 생각이 뭐 딱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깨달아졌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못 만났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가 실제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고 이분이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자기는 깨닫지 못했고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지금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당신 집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만약에 찾아왔다. 그럼 당신이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했더니 정중히 모셔야죠. 그럼 정중히 모시는 게 어떻게 모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이래가 이분이 무릎 꿇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는데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전도사님 영접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랬죠. 근데 혹시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질병이 있는데 오늘도 자기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도 몸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사우나 갔다 올게요. 사우나하러 가고 나와서 이제 뭐냐, 집에 와가 배를 눌렀는데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했던 이 아버지가요 대문까지 뛰어나와가지고 내 문을 열고 내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뭘 하게 만들었냐? 엘리사가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그것도 왕의 조서를 가지고 내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니까 네가 내 병 한번 고쳐봐라. 다시 말하면은 교만한 마음으로 아직까지 자기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라는 이걸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니.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답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저는 그분을 탁 보면서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왜 교회는 다니고 나는 훈련도 받고 나는 이것저것 열심히 다 해봤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다락방에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훈련도 받고 훈련도 다니고 다 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확실 있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여러분들이 나만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그런 상태에서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믿기는 믿고 훈련은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도 여러분 계속 이 문제에 반복적으로 걸려듭니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이 옷을 탁 벗으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요,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가사에.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그거 최진실이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딱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배우 최진실이가 우리 교회를 왔구나, 저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회를 왔으니까 진짜 영광이다. 최진실이가 나는 유명한 영화배우인데 오늘 내가 초대교회 예배드리러 한번 왔다 이래 와가지고는 절대로 나는 그 사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할 거로 확신하거든요. 나는 그분이 왜 자살했냐, 저는 이해됩니다. 최진실 집사입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사역을 하겠지요. 정말로 여러분이 사역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발가벗은 모습으로 딱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 한번 보러 왔다, 내가 여기 와서 구경 한번 하고 갈까? 예배는 한번 드려볼까? 내가 왔으니까 예배는 한번 드려보고 갈까? 이래가 와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볼 걸 못 보고 갑니다. 은혜를 못 받고 갑니다. 그때 제게 복음 받았던 그분이 지금 LA에 계시는 박철용 장로고, 나를 자기 가정에 예배 드리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데리고 간 애가 누구냐, 걔가 이제 박의범 장로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만난 순간 질병이 떠났을 뿐만 아니고 부인이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자기 부인을 데려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응급실에 들어오는 모든 환자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완전히 뒤집었다니까. 그때 당시에.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 신문사 말고 초창기 때 나왔는 다락방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석 달간 남편의 간병 일지 그래가지고 간증이 실리다니까. 3개월간 그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했다니까요.
이분이 저만 보면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 그러냐? 자기는 불명이 부딪혔거든. 불명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영국 질 줄 알았어요. 왜? 우리가 축구의 종가인데 저 한국, 코리아 저것들한테 지겠나? 그 아나운서가 해설을 잘하더라고요. 저 오만함을 꺾어야 된다면서 막. 이래가 이제 막 간중까지도요. 영국이 너무 못하니까 막 비난하고 막 우하고 막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한국 축구를 통해서 영국 축구의 종가 영국 거기서 영국하고 한국하고 붙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 보시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냐? 교만하면 안 돼. 교만. 정말로 나의 실존을 알면은 감사해야지요. 축구의 종가가 된 거,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선교의 도구로 목적으로 사용되지. 우리나라가 축구의 종가인데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그러면 됩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사모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는 교회 목사님하고 나는 잘 아니까 이러면 됩니까? 내가 사모네 이러면 됩니까? 내가 목사인데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요래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진짜 볼 걸 못 보고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현장 사역 첫 번째. 전도자의 시간표. 이게 뭐냐? 오늘 여러분 성경의 전도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오늘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기에게 병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이 엘리사가 오늘 한 행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그냥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럼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뭘 전달받았겠습니까? 뭘 받겠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함께 같이 있었는데 저는 이 엘리야가요 분명히 뭐냐 엘리사에게 이걸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뭘 전달했냐? 이 엘리야가 여러분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르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시는. 그래서 뭐냐 사라밧 가부의 집에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는 분명히 뭐냐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바알 선지자로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엘리야는요 분명히 뭐냐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스스로 죽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경험이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저는 불명이 엘리사를 불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순종하며 따라 났습니다. 보면 나와요.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가 부를 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라요. 저는 여기서요, 이 엘리사가 뭘 깨달았냐, 뭘 이해하게 됐겠냐. 위기와 핍박 속에서 그때 당시에 엘리야를 따라가면 불명한 위기입니다. 엘리야가 가장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결단하고 따랐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 다 끝났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엘리야는 불명이 상처, 상한 감정, 거기서 와지는 분열, 요거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경험했던 사람이라니까, 엘리야가. 근데 이런 가운데 있었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상처, 상한 감정, 그래서 뭔가에 집착돼 가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엘리야는요 발견하는 경험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를 엘리사에게 이야기했겠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뭐를? 위기와 핍박과 죽음 안에서도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걸 보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쓰임받고 여러분의 현장 사역이라는 부분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이런 과정과 시간표를 거칩니다. 베델, 여리고, 요단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엘리야가 이제 그만 따라오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그만 오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엘리사는요 상처가 뭐냐, 이미 발판되어졌다 정도가 아니고요 축복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 여러분의 가문에 있었던 문제, 여러분 개인의 상처, 이게 전부 다 축복이요 발판. 그리고 내가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저런 문제가 일어나도 이런 저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고 내가 계속 기도에 집중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라, 이제 그만 따라오라, 여기 머무르라 하도 엘리사는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 조금 렘넌트 대회 때 유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요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깊이 전달돼야 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이 말이 뭐냐? 여러분 과거의 지난날의 상처, 그걸로 와졌던 상한 감정,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집착되고 뭔가 여러분에게 와졌던 실패, 분열, 이게요 여러분에게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증거거리요, 여러분에게 뭐냐? 간증이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에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전도자의 시간표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따라오면서요 제가 딱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게, 유 목사님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셨겠죠. 어릴 때 그 방황, 타락,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을 계속해서 뭐냐,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해 오셨던 가정이죠. 저는 20년간 유 목사님 만나서 따라오면서요 본 게 있습니다. 그분의 실수, 그분의 연약함, 모자람, 그분의 여러 가지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내 눈에 그가 안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루는 제게 어느 목사님이 유 목사님의 비리를, 유 목사님의 좀 부족한 부분을요 내게 막, 내가 그분을 아주 뭐냐 부족하지만 헌신하면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자면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분하고의 앞으로의 사역은 끝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뭐냐, 저 다락방, 다시 말하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에 나는 뭐냐 올인한다. 이래가 제가 몇 년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분에게 헌신을 했는데 그분과의 관계를 끝을 내고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 속으로 내가 아주 올인했습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이분이 유 목사님하고 결별하고 자기가 다락방 원조다 하면서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간암이 걸렸어요. 가덕도 기도원에서 제게 편지를 썼어요. 조집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 무슨 말이냐, 헌금 좀 해달라. 지금 자기가 빚이 너무 많은데 헌금을 좀 해달라. 제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찾아갔더니, 조집사, 내가 지금 이렇게 암이 걸려서 지금 힘들지만 나는 분명히 일어난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려는 가 몰라. 나는 분명히 뭐냐 다시 일어난다. 그 말 탁 들을 때 저는요 하나님이 이분을 곧 불러가시겠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분 속에 있는 야망, 이분 속에 있는 다른 동기 하나님 뽑아내기를 원하는데 자기는요 그걸 못 놓더라고요. 결국 그분 소천하셨어요. 반짝 쓰임받고 다락방 운동에 초창기 때 쓰임받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 걸 다 봤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 속에 있는 전도자를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조금도 내가 뭐냐 요동이 되거나 동요가 안 됐습니다. 저한테 유 목사님이 어떤 부족한 부분을 막 이야기함으로 내 마음에 유 목사님에 대한 뭔가 내 마음이 좀 가지 않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겠죠. 내가 자기한테 헌신하기를 원했겠죠. 나를 자기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려고 그랬겠죠. 사람 하나를 자기가 잃지 않으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내게 다른 사람의 비리를 말하는 그 사람을 탁 보면서요, 너는 완전하나?
당신은 완전 하나. 그리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 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엘리야,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그냥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을 만났다 이래 보지 마시고, 그 나만 그 군대 장관 나만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엘리사가 나만에게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 전도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뭔가 중요한 걸 찾아내야 돼요. 엘리사는요, 상처 전부 다 뭐냐, 복음만 해서 발판된 사람입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뭐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뭐냐, 정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뭐냐,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집착이 아니고 진짜 뭐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집중. 그러니까 뭐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알아채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렘넌트 대회 기간 동안에 또 리더로 여러분 또 서미까지, 특히 또 여기 또 일본에서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인도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 가서 제대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요래 딱 되면은요, 여러분이 여기에 딱 경험되지면은 뭐가 보이느냐, 이제 현장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현장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내면이 보여요. 내면이. 상처, 상한 감정, 그래서 뭔가 엉뚱한 거에 뭐냐, 집착되어 있는 이 내면이 딱 보인다. 내면이요.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다, 엘리사가 뭘 봤냐,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을 본 게 아니랄까요. 자, 이 사람이 문둥병 그걸 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이 나만이라는 사람 속에 있었던 상처, 그 속에서 상한 감정, 뭔가에 집착되어 있는 이 나만, 이걸 딱 봐서 여러분 목사님이구나, 사모구나, 전도사구나, 장로구나 이래 보면 안 됩니다. 내면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내면만 봐도 됩니까? 외면을 봐야죠. 내면과 외면만 봐도 됩니까? 이면을 봐야죠.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인도받아 오면서 제 경험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거나 중요한 분들 딱 만나면은 제 사역에 대해서 자꾸 물을 겁니까? 그럼 내가 몇 분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저를 통해서 복음받은 모든 분들에 대한 사연을 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분을 딱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은 조인주 장로 같은 경우 제가 쉽게 말해 10년 전에 봤잖아요. 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동성로에서 10년을 장사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냐, 경제적 위기가 왔죠. 부모님이 암이 생겼어요. 우리 조명한 장로님 그때 당시에 암 수술, 형부 위암, 언니 암,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이 다 퍼져가지고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 본인 10년간 하루도 문 안 닫고 장사했는데 경제 위기, 이래가 자살 일보 직전에 딱 있었어. 거기다가 뭐냐, 소아마비,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절어요, 약간. 자, 외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 그러면서 뭐냐, 돈 벌어야 돼, 돈. 이게 완전 뭐냐, 집착이죠. 돈에 대한 우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봤다니까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 이 장애라는 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이 장애라는 이 상처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감정이 상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돈이라는 이 장사, 여기에 얼마나 집착했겠는가. 그런데 이걸 넘어서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싹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까지 봤다니까요. 이런 일이 아닌들 이분이 복음 받겠는가. 이런 문제를 안 주면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분에게 뭐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게요, 여러분이 안 보이면 나만 장군이 병 고쳐 주세요 하면서 왕 조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여러분은 엘리사처럼요, 나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 말 안 나와요. 그 말은 정확하게 현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답을 못 준다 이 말이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못합니다. 그 사람이 다 뭔가 여러분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정확하게 말 못합니다. 그 저희 교회의 특징이 뭐냐, 좀 살벌하지. 오늘도 강단에서 목사님 날 또 왜 그러냐, 제가 이걸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그 디비지든지 떠나든지. 저는 이런 각오로, 저는 솔직한 말로 뭐냐, 영혼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래 하는데도 거의 가는 사람 없잖아요. 갔다고도 온다니까, 명수기처럼.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명수기보다 나이 많습니다. 명수 근사님보다. 감히 상상을 못하지,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우리 교회만의 어떤 자랑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뭘 말하냐, 제가 그 개인에 대한 이걸 갖고 있습니다. 내가 정아의 내면을 압니다. 내가 외면을 딱 봅니다. 그리고 뭐냐, 내가 이민계약 갖고 있습니다. 김민경 장로님이 어느 날 딱 돌아왔잖아요. 저는 딱 보는 순간에요, 더 중요한 거, 부인
그때 당시에 부인이 복음도 받기 전이잖아요. 그때 저는 벌써요 이거 갖고 있었습니다. 물어보시라니까. 복음 받고 교회 딱 오시자마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조폭의 아내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지금 현장에 술로, 마약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폭력으로 시달리는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축복이다. 바로 메시지를 딱 줬다. 여러분, 바닥에서부터 안 뒤집어지면은 절대로 뭔가 복음은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안 뒤집어집니다. 왜 안 뒤집어지느냐? 왜 안 뒤집어지느냐? 대부분이 내가 그래도 아랍나라 군대 장관이야. 여러분, 조폭들이 교회가 복음 듣잖아요. 뭘 한 줄 압니까?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가면서, 형님, 내 예수 영접했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오. 왜? 조폭이 예수 믿는다는 게 쪽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영접해놓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 조폭인데, 이런 거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계속 크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가 안 됩니다. 아랍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오늘 복음을 받는데 그냥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요게 전도자의 시간표라니까요. 전도자의 시간표. 이러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 외면, 이면 계약, 요게 딱 나옵니다. 사람을 딱 보면 외면만 보는 게 아니고 내면이 보이고요, 이 사람이 이면이 딱 보인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분명, 엘리사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일성의 복음. 이 시대에 복음 전할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 복음 안 받으면 안 되는 세상. 복음만이 필요한 세상.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자기를 안다니까.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가 오느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교회 사역, 교회 현장 사역의 문이 이제 탁 열립니다. 특히 나만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이 사람을 이제 바르게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데인 줄 압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제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 오늘 일단 나만은요 엘리트입니다. 그렇죠? 엘리트입니까? 아랍나라 군대 장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성공한 인물입니다. 성공한 인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본인이 정말로 나만이 요단강가에 가서 옷을 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놓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인물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과 정말로 뭐냐? 구원, 그리스도. 이거 부딪히게 만들어야 돼요. 부딪히게. 무슨 말이냐? 다시 반복합니다. 엘리트들은 상처가 없는 것입니까? 엘리트들은 상한 감정이 없을 것입니까? 뭔가에 집착되어 있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집착되어 있는 이게 없는 것입니까?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딱 봐야 됩니다. 엘리트 보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 나사렛, 쉽게 말하면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제자운동 교회를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자, 나만이요 질병을 가지고 왔다가 치유받았습니다. 감사하지요. 자, 어느 정도냐? 나만이요 질병을 가지고 왔다가 나만의 문둥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헌금했습니다. 돈 내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안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나는 이 본문을 탁 읽다가요, 내하고 엘리사하고 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변상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하고요 가만히 다 비교를 해봤다니. 내가 만약에 현장에서 나에게 복음 들으려고 또 복음 때문에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치유됐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헌금을 한다. 돈을 준다. 일명 봉투를 내놨다.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복남아, 내가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 어? 에이, 그냥 솔직히 느낌대로 이야기해봐라. 석씨가 받았겠나 안 받았겠나? 제가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왜 엘리사가 안 받았을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질병 치유받아놓고도 헌금 안 하지요? 그 말은 구원받아놓고도 헌금 안 하잖아. 구원받아놓고 헌금할 일에 헌금 잘 안 하잖아. 여러분, 요 수준은 누구나 다 합니다. 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그 영적 문제가 복음 때문에 해결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질병 치유됐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냐? 감사에 대한 또 뭐냐? 예물 내놨죠. 예물 헌금. 그래서 이제 뭐냐?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이제는 뭐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내가 이제 뭐냐? 제사 지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뭔 말을 하느냐? 자기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이 신당에서 제사 지낼 때 내가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해해 달라 이랍니다. 왜 여러분 윤 목사님이 렘넌트, 그리고 제가 왜 여러분같이 완전 세상에서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에요 오히려 이게 올바른 시작이고 축복이라고 믿었냐? 이게 내가 오늘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엘리트들 대부분이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 오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재물, 명예, 인기, 자기 자리, 여기에 위기가 오면은 못 내놓습니다. 군대 장관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말하면은 이거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뭐 생각납니까? 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왕의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왕이 진미를 안 먹겠다, 불문불 속에 들어간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문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하게 만들 때 안 했습니다. 근데 나만이 질병 치유 다 받고, 그리고 헌금까지 주고 싶고, 그 이제 내가 진짜 여호와께만 내가 제사 지내겠다, 그러나 요것만큼은 봐달라. 내가 섬기는 왕 앞에서 그 왕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내가 거기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 이해해달라. 요래조래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군대 장관 나만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그 말은 제가 볼 때 왕궁에 이 사람이 영향을 못 줬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기 개인의 어떤 신앙의 그 유지는 될런가 몰라도 현장 사역,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안 됐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러나 놓친 게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이 눈은 못 연 겁니다. 이 눈은. 저는 이게 지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중직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한계라고 보거든요. 중직자들이. 이 일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것 같으면, 자기가 지금 쌓아 올린 뭔가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것 같으면 거기서는 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릴리를 부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네시모 사역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자입니다. 숨겨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또 교회사를 볼 때,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데 엘리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시작은 갈릴리.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이혼, 폭력, 교도소, 깡패, 창녀, 무능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파사파이니까. 이래가지고 성공을 해도 전도운동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이거 복음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무너지면 안 되니까 복음운동 할 수 없는 자들을 주님이 아시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자를 불러가지고 성공돼도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인물로. 오늘 여러분 제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제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복음이 안 끊깁니다. 그리고 진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서밋됩니다. 왜 하나님이 갈릴리를 부르셨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탁 와보면 질서도 없는 것 같고요,
교회 와보면은요, 행정도 없는 것 같고요. 교회 와보니까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요, 목사가 말이야, 성도 보고 장로 보고 어느 집 하고 있는데 김아영 집사도 아니지. 집사 맞나? 뭐 집사든 뭐 건사든 간에 내가 아영아 익혀버리지. 그 뭐 김명수 건사님을 보고 명수가 악해버리지 막. 언뜻 보면은 예의도 없고 규범도 없고 행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눈이나 그런 어떤 수준으로 뭘 보거나 이렇게 봐가지고는 절대로 중요한 건 못 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탁 기도하면서요, 읽으면서 제가 왜 여러분 이 본문을 택했냐면 이번에 렘넌트 대회를 하면서요, 리드하면서요, 렘넌트 대회 때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조명과 불꽃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요, 이 대회와 이런 부분에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마치고 현장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 렘넌트들의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부분에 답을 못 주고 간다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큰 대회와 큰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지난주에 전도자의 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의 현장 사역이라니까. 생명적 관계. 초대교회와 여러분 바울팀이 어떻게 해서 성공한 줄 압니까? 생명적 관계. 생명적 관계.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왜 엘리사가 나만이 주는 의복과 돈을 안 받았냐.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게 이런저런 이유로 어떨 때는요 선교 헌금도 주고 어떨 때는 제게 이런저런 부분으로 헌금을 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석씨가 말한 대로 받기는 받겠죠. 예, 받기는 받습니다. 주는데 받죠. 근데 제 마음에는 이 사람이 내게 뭘 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내게 귀하고 이 사람이 진짜 제자고 사명자고 나는 그래 안 봅니다. 이 사람이 내게 뭘 주고 내게 뭘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스스로 속지 않도록 스스로 착각가 나도록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실질적인 중심과 거기에 대한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자기가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내게 뭘 주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감동 안 받아요. 주니까 받아요. 그래서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나는 일단 주는 거 받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주는 사람의 실질이 중심이고 마음입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질병 치유받고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알았지만은 정말 아람이라는 나라의 현장에 거기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엘리사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주는 돈에 감동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주는 그 치유의 어떤 대가로 받은 그 물질이 엘리사에게는 기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람 나라를 살려야 돼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한데요 내게 돈을 탁 준다. 현장에서 진짜 전도운동 말씀운동 이 말씀운동 아니고 이 땅을 살릴 일이 없다는 걸 알고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탁 합니다. 콩나물 장사를 합니다. 거기서 버린 돈으로 내게 만약에 10,000원을 탁 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과부의 엽전 둔입을 기뻐하신 하나님. 저 봉투 좋아합니다. 봉투 주면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게는 정말로 이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해야 될 이유와 말씀 운동을 하는 그 중요한 현장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알기를 나는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사람이 병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그냥 어느 날 문둥병이 왔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가 자기 속에 있던 이 상처가 상한 감정으로 뭔가에 막 집착되다 보니까 질병이 나는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문둥병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이 역사하니까 해결된 거죠. 그런데 이분은 뭐냐, 자기가 있는 그 아람 군대 장관 그 왕 가까이 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게 제자라고 보거든요. 나 이게 제자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뭐 내가 앞으로 뭐 장로니까 내가 앞으로 교회를 헌금을 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그 현장의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 복음 운동 아니면은 전도 운동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편입니다만은요, 오수진이는 무당 딸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나름대로 가정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적 배경을 거쳐서 쉽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학자, 교수, 상담학 교수, 상담이라는 어떤 쉽게 말하면 일을 하는 이런저런 인물들 많지요. 중독심리학회, 임상심리, 상담사. 나는 그게 내게는 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데 내가 솔직한 말로 수진이한테 내가 또 뭐 이렇게 자꾸 메시지 때마다 수진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일단 야를 딱 볼 때는 뭐냐, 앞으로 야가 뭔 일이 일어나도 뭔 자격을 취득하든지 뭔 일이 생겨도 뭐냐, 전도운동, 말씀운동 할 애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무당 딸로 태어나야 되느냐, 그 말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아니고 목사님은 무당 딸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당 딸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조장로 보고, 장로님, 수진이는 앞으로 전도운동에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거고 쓸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제 애를 내가 대학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장로님 뭐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 학생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학비를 일단 대겠습니다. 근데 학비만 대가 됩니까? 학교 다니는데요, 신학기 때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아요. 책 사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근데 제가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뭐냐, 일단 내가 자를 볼 때 그냥 무당 딸로 시달리다가 고통 속에 막 있다가 어느 날 복음 떡 들었다, 이게 아니요. 내가 영적 문제 시달리다 구원 받는 순간에 뭐냐, 술 끊어져 버리고 정신과 약 끊어져 버리고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제 교회 와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내가 안 봤다니까요. 나만 정도의 수준으로 안 봤어요. 그리고 뭐냐, 네 인생 앞으로 전도운동에 선을 걸어라, 공부해라, 학교 들어가라. 그리고 뭐냐, 미션홈에서 지금요 훈련받고 있잖아요, 같이. 여러분, 여자가 살림을 차려가지고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살림을 차려가 함께 같이 살다가 살림을 쉽게 말하면 이제 정리하고 미션홈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역사라고 봤습니다. 나는 본인이 그때 답답해 생각해보죠. 내가 볼 때는 이거 봤다니까. 이면을 냉장고는 남자 미션홈으로,
또 막 살림 갈기갈기 다 찢어 다 정리하고 뭔가 들어올 때요 내가 이민객을 봤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수많은 학자들이 많고 상담학 앞으로 심리, 임상심리 많지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그 전공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아랍 나라 군대 장관이라는 걸 가지고 그 현장에 사람 살리는 일을 못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필요 없어요. 거기 위기고 문제 오는 것 다 말씀 운동의 의무구 안에 결단을 못하는 거 그거는 필요 없다니까요. 거기에 나는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생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래 되면은요, 이제 드디어 교회 현장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보라 이 말이요. 내가 많은 저희 교회를, 특히 지금 우리 새로 오신 장로님들, 여러분 제 마인드를,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앞으로 뭔 일에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는요 일반 누구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인도 다 하는 거요. 하지만 하나님이 초대교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그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 말이요. 일반 종교인도 다 하는 그거 말고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내게 위기고 생명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나는 일이 하나님 원하는 거라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최 장로님 그 땅 결정 났습니까? 땅 어디 됐습니까? 땅 진흥주의입니까? 결정 나는 대로 빨리 이야기해 주시오. 최 장로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유산 받았잖아요. 자녀들에게 이제 땅 나눠주기로 하셨다네요. 그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게 땅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이 이렇게 상속, 이거를 목사님 교회 건축 헌금이나 이렇게 헌금하시겠다고. 근데 은근히 좀 기다리신다니까요. 근데 은근히 혹시 장로님도 마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으셔. 그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해버려야 되겠네. 뭔 말이냐요. 여러분 초대교회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손들었다가 저주받았잖아요. 내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켰다가 저주받았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새로 오신 장로님들 또 중직자분들, 혹시 오늘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가 안 되면, 예를 들면 교회를 옮기고 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단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초대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했고 내가 와야 될 이유가 뭐였냐? 여기 생을 걸으라고. 여러분 헌금하시고 교회 선교하던 거 다른 데서 다 했잖아요. 그거 안 하신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데서 하던 거 하나 더 플러스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근원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지면은 하나 하고 하나 덜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을 저는 이렇게 사역할 겁니다. 무슨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그럽니까? 굳이 저희 교회에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오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한다니까요. 영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가세요. 왜? 교회 많으니까. 굳이 말 들으면서 초대교회 오실 이유가 뭐냐?
게하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봤지? 저걸 왜 안 봤냐. 저 엄청난 거 들고 왔다가 그냥 주고 갈라 하는데 엘리사가 안 봤거든. 왜 안 봤냐 저걸. 이래가 이 게하시가 뛰가다. 손님 왔는데 내놔라면서. 요래가지고 게하시가요 거짓말 해가지고요 이 쉽게 말하면 옷하고요 돈 챙기고 온다니까. 오다가 딱 짱 박아놓고 딱 오는데 엘리사가 묻잖아요. 어디 갔다 오냐니까 아무것도 안 갔다 왔습니다. 요래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요 그 게하시에게 얼마 찔리나. 내가 뭐라 했는데 지가 괜히 웃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목사입니다. 목사는요 돈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재산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 목사는 복음과 전도운동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니까 내가 복음 이외에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바라볼 것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뭐냐, 전도자는 뭐냐, 배수진을 첩불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거면 다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 따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 이외에 다른 거 내가 의지하고 다른 게 배경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른 것 많이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모든 거라는 게 안 되면요 항상 뭐냐, 뭐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 이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면은 저는요 요즘 우리 애들이 뭐냐 이제 큰아들거나요 전부 다 아빠 뭐 다녀야 되는데 차가 필요하네. 아빠는 차에서도 우리도 안 타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집에 다 타주고 하는데 아빠는 우리도 타주도 않고. 안 그러면 아빠 차를 사주든지. 저는 우리 자녀들 차 사주고 할 만큼 능력 없습니다. 돈도 없고. 하나님 필요하면 주겠지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제요 진선미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뭐냐, K5 성룡차가 생겼어요. 새 차. 자기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원장이 뽑아줬어요. 타고 다니면서 기름만 줬고 타고 다니면서 모든 보험 세금 해서 다 되고. 제가 4년 전에 경기로 파송했잖아요. 일하고 있는 직장 가만두고 사표 내고 경주에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라 이랬거든. 성진하고 둘이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말씀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냥 그 어려운 현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말씀도 했잖아요. 거기서 전도운동서 인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이 왔잖아요. 나는 응답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에게 하나님 시간표를 딱 내가 어제 차를 뽑아가 내보고요 기도하도록 하더라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이전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응답을 주시는 거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어디가 특별히 메시지 하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 이전에 뭐냐, 내 삶이, 내 중심이 전도자의 중심 속에. 내가 어디 전도로 다니려고 하지 말고 나의 캠프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저는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고 있다가 하나님 계획 속에 따라 제자를 파송했는데 이 제자가 가정 쉽게 말하면 남편 놔두고 자기 직장 그만두고 아무 보장 안 되는 그 쉽게 말하면 내일 모레 부도날지도 모르는 병원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냐, 이 눈이 열리면은 현장 사역 정말로 뭐냐 이제 시스템, 특히 뭐냐 이 현장에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 문화라는 걸 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 현장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장영학 목사, 구성의 목사, 조성은 목사하고 한 주간 같이 있으면서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생들 전부 다 뭐냐 포장돼 있다. 가문으로부터 와지는 영적 문제 속에 지 속에서 얼마만 상처, 그것 때문에 상한 감정,
그리고 뭔가에 집착되어 있는데 다른 걸로 다 포장하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거기다 가가지고 캠프, 물론 캠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뭔가 자기에게 쉽게 말하면 포장하고 있고 숨기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정말로 뭐냐, 덜 찾아버려야 돼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옷을 벗은 것처럼 정말로 벗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정도가 아니고 뭐냐, 앞으로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뭐냐,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대학생 겨우 이제 뭐 예배에 모이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이 영혼이 대학 하나를 지금 영향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학생들 더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제 시간표가 되면은 지금 미션업에서 나하고 같이 함께 있는 대학생들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은 뭐냐, 대학 현장으로 미션업으로 바로 이제 파송됩니다. 그 시간표를 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문화, 복지, 종교. 그래서 뭐냐,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쉽게 말하자, 우상이 너무 심하니까 종교적 기업, 선교적 기업이죠. 이게. 파고드는 겁니다. 문화, 복지, 종교, 선교적 기업, 이렇게 딱 파고드는 겁니다. 당연히 뭐냐, 황금의장을 향한 세팅 캠프, 교회 중심에 뭐냐, 정말로 뭐냐, 세팅 캠프가 황금의장마다 막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장에요, 다른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 3단체를 정말로 뭐냐, 능가하고 이들에게 영향 줄 수 있을 만한 응답과 증거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옵니다. 왜 그러냐, 이것만 제대로 보면 종교인도 보는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있고요, 종교인들이 하는 것을 목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스님이요, 무소유이랍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그다 지리라고 그럽니다. 스님도 무소유이랍니다. 내가 무소유. 목사들이 자기 쉽게 말하면 미래, 자기 지금 현실 걱정 이거 챙기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 저는 지금도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요, 차도 내 차입니다. 조장로가 가가면 언제든지 가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조장로 명의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요, 변상태 명의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일에 내가 누군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 안고 있으면 시간표를 따라옵니다. 그게 뭐 준다 안 받아도 됩니다. 정말 받아야 된다면 뭐 때문에 받아야 됩니까? 결론, 여러분, 이 지금 마약 치유 뮤지컬 미션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미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뮤지컬이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뮤지컬이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뮤지컬이 미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포장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중심이 담겨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사람 한 명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리는 교회와 현장을 제대로 살리는 전도운동과 선교, 이거를 우리가 문화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가 미국 땅에
정말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 캠프를 하러 가는 겁니다. 뮤지컬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생을 걸어라. 이번에 결론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마칠게요. 지난주 수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장성도 목사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수요일 때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가 금요일날 장성도 왔죠. 그때 저희 성도님들이 회비를 3만 원씩 다 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강사가 왔다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에게 훈련 명찰 달고 훈련비 내라. 그때 드는 돈이 좀 됩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 썼습니다. 뭐한테 다 썼냐? 내 개인적으로 밥 먹고 하는데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한대웅 목사님 메시지가 나면 사회비 휴가 나면 딱 다 떨어집니다. 교회 재정을 안 쓰고 여러분이 헌금한 훈련비 낸 거 그거 가지고 아래 장량한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구성에 그다음에 조승우 목사님들 전부 다 사례비 그걸로 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내력서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돈 그거 가지고 내 배 채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따로 돈 절대로 안 씁니다. 제 카드를 끌고도 끌지 결혼 돈 가지고 제 개인적인 부분은 안 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뭔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지금부터 미국이라는 강대국 아람이라는 나라를 두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늘 품으라. 강대국 아람,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여러분 하늘 품으라. 미국 왜 안 됩니까? 미국은 안 됩니까?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을 엘리사처럼만 대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복음은 받았지만은 질병은 치유되고 자기 문제는 해결되고 뭔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은 정말로 자기 현장에 전도운동을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올 여름에 가지고 정말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이번에 이 뮤지컬을 통해서 터뜨린다. 이 뮤지컬을 통해서 이번에 미국 전역에 교회들이 일어나고 현장마다 정말로 구석구석에서 말씀 운동이 번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의 한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한다. 알아듣겠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생을 걸어라.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마음 담아라. 여기에 우리가 헌금하고 물질 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히딩크가 2002년 월급트 때 벌써 4강 정도 갈 걸 히딩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겨우 16강을 했지만 히딩크는 4강 받고 우승을 봤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특히 이 시대 강대국 아랍, 미국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소원, 그 아랍 나라에 여러분과 같은 분이 필요하고 정말로 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 뭐가 지금 여러분 안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살릴 주의 종이 엘리사처럼만 되면 됩니다. 맞죠?
아람 나라 같은 중국에 복음 가진 전도자 엘리사 같은 이름 한 명만 일어나면 됩니다. 엘리사 같은 이름.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게 RUTC입니다. RUTC.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사역. 이제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실질적인 이제 뭐냐? 하나님의 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실질적인 전도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주셨던 주의 종의 영권을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종들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을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정말로 내면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시며, 정말 우리가 외면을 바라게 보게 하시며 이면을 볼 수 있는 사실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 미국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스텝과 모든 배우와 모든 팀들을 주님이 지금부터 집중하게 하시며, 정말로 아람나라, 그 시대의 강대국 아람나라를 하나님이 계획 속에 갖고 계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강대국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